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큰 일을 보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나 막상 현실이 받쳐주지 않거나 현실이 뚫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혹은 예레미야처럼 갇혀 있게 되는 상태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말씀이 임하였는데 뭔가 갇혀있고 풀리지 않는 그런 느낌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믿음을 세워야 가는지를 직접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목적과 기준을 주지만 때로는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를 때로는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권고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부르짖으며 앞으로 전진하라. 그리고 부르짖을 때 우리 성도들이 받을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지,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첫째,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첫째,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부르짖음의 사전적인 뜻은 이러해요. 영어로는 cry라고 하고 한국어 사전에 보면 엉엉 울다, 부르짖다, 큰 소리로 부르다, 큰 소리도 알리다, 울며 애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다라는 뜻은 감정적인 아주 극한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요청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극해져서 공포나 두려움 속에서 내 울부짖음, 내 울음까지도 터뜨리면서 요청하는 것, 이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예레미야에게 요청하셨어요. 기도는 빈 공간, 아무도 없는 곳에 외치는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기도는 분명한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까지 주십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만으로는 그 약효가 다했는지, 아니면 예레미야가 너무 극심한 고통과 어두움 속에 있었는지 두 번째 임하셔서 직접 그분이 나타나셔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 생각에는 다시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예레미야야,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그러면서 오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낙심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 하다가 지금 갇혔잖아요. 하나님 일 하면 좀 영광스럽게 좀 뒷돈도 좀 챙겨주시고 살 좋은 집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터이만, 그 당시에 선지자의 일은 왕에게 안 좋은 일을 직접 고하는 일이라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그것조차도 얼마 전까지는 진흙 구덩이 속에서 갇혀 있다가 탄원하는 바람에 지금 시위대 뜰에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그나마 형편이 나아졌지만 언제 풀릴지 모르는 두려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응답하겠다. 응답이 뭡니까? 응답은 어떠한 요청에 반응하는 겁니다. 싫다, 좋다,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요청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없다, 그건 응답이 아니지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응답은 무시가 아닌 존중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응답한다는 그 의미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요청에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 영어로 response. 거기에 대한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예요. 너의 기도에 내 연락을 주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응답한다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계속 연락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겠다 하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응답한다는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응답한다는 것은 함께 혹은 동행한다 혹은 연결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응답한다는 무엇의 요청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와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경찰이나 부대에서 이런 통신하지 않습니까? 메이데이 메이데이, 응답하라 응답하라, 3865 긴급 지원 요청 바란다, 요청한다, 그러면서 응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전기를 들 때는요, 상대방하고 이미 연결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은 먹통 무전기를 들고 전화기를 들고 전화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 요청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예레미야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미 연결된 기도의 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청하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너와 나의 통신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돼 있으면 본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개개인 각각의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너와 동행하겠다, 너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 또 어디 있겠어요? 내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내 하나만 하면 하나고 두 개 하면 두 개,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 되겠습니까만, 오늘 이 응답한다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이제 돈독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게 응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책임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한국의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감한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와 새벽 기도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저에게 누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찾아봤습니다. 나 혼자 산다는 거의 한 9년 된 장수 프로그램인데, 연예인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또 종편이 아니고 공중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연예인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특별 종교, 기독교, 특별히 새벽 기도 나가는 것을 이렇게 방영해 준다는 것 때문에 제가 봤고,
특별히 용감한 형제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듀서고 성공한 유명 작곡가입니다. 그의 곡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가 변화된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했고, 용감한 형제가 나온다고 해서 찾아봤어요. 바로 이틀 전 금요일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새벽 4시, 동트기 한참 전 새벽, 어머니와 함께 외출한 용감한 형제는 바쁘게 어디론가 향합니다. 불도 안 켜진 건물 한 구석에 도착한 용감한 형제는 익숙한 듯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용감한 형제가 들어간 곳은 교회입니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용감한 형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꾸준하게 새벽기도 다닌 지 5, 6년 됐습니다. 이게 실제 그의 목소리입니다. 갔다 오면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새벽기도가 저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신기한 게 어르신들이 많은데 제 또래 남자들은 잘 못 봤습니다. 어르신들은 저를 잘 모르는 분이니까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하니까 죄 많은 젊은이가 기도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용감한 형제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강동철이라는 사람의 예명입니다. 그의 형의 이름은 강흑철. 뭔가 좀 이름이 겁나지요? 맞습니다. 그는 겁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손담비, 시스타, 빅뱅, 듣기만 하면 아는 메가 히트곡을 쓴 작곡가입니다. 지금은 아주 고가의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여유로움도 누립니다. 하지만 과거 용감한 형제는 탈선을 일삼는 문제아였습니다. 자해까지 했을 정도로 그는 강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집안의 아버지, 부모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공부 잘하던 거 다 뒤로 하고 탈선의 길로 들어서면서 그는 학교 일진, 학교 폭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정통파 조폭에 뽑혀서 들어갈 정도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단순한 불량 학생 정도가 아니라 그는 조직 범죄자 세계에 들어가서 어린 나이에 경험한 사람입니다. 무릎팍도사에서 유세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 살던 부근에서는 그의 폭력에 대한 공포의 소문으로 유명했다고. 결국엔 17살에 수갑차고 구치소에 들어가 이 2달 반 정도를 살고 나오고 2년 6개월 보호관찰을 받았습니다. 당시 폭력전과 시비범에 룸사롱 전무까지 했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험한 생활, 밑바닥까지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다녀온 후에 심경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 눈물을 펑펑 쏟으시며 우셨던 그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경력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렸을 때 유치원도 교회 선교원에서 다닐 정도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어머니와 둘이 이른 새벽 4시에 같이 걷는 그 소년이 아니죠. 그 아들의 모습은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그와 반면에 그의 어머니는 당차고 힘찬 모습에 기골장대한 여전사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키가 작고 왜소했지만 그러나 아주 당찼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따라가면서 거구의 아들이 엄마 같이 가, 천천히 좀 가, 그러면서 종종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진만 보면 그냥 얼굴 자체가 조폭이에요. 얼굴이 말해줘요. 목소리도 걸걸해서 그냥 얘기해도 화난 것 같고 지시하는 것 같아. 그런 그가 순양양처럼 엄마 졸졸 따라 새벽 예배 갑니다. 용감한 형제는 지금 누구보다도 효도하는 막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300~400명씩 도시락을 싸가서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일상이지만 그는 매일 새벽 기도로 하고 그의 고백처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어머니가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치소에서 본 눈 퉁퉁 부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대못박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늘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에 자기가 이끌려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기가 지금 이 모습이 됐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여성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와 소망, 아들이 지금 밑바닥까지 가게 되고 이제는 구치소 가면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의 부모가 어찌 울부짖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는 성 어거스틴 예를 드는데 저는 용감한 형제의 어머니를 들고 싶습니다. 울부짖는 기도를 통해서 이 녀석은 정말 엄청난 교회 오빠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카톡으로 우리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에게 들으시라고 제가 올려드렸어요. 여러분이 못 보신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용감한 형제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 그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멀리서 찾을 것 없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내가 너의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부르짖으라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든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녀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가시길 바라요. 지금은 전혀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 아들, 그 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를 돌리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가? 부르짖으면 무엇이 다른가? 두 번째,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크고 은밀한 계획. 어느 정도로 크냐? 나이아가라 폭포, 에베레스트 산,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대서양, 아니 생각할 수 없는 우주만큼 큰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 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찮게 재수가 좋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때로는 마귀가 여러분을 잡아 끌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올리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 것입니다. 큰 게 아니라 큰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은밀해요. 시크릿합니다. 남에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미스터리합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고 비밀스러운 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은 모르게 지어져가고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건 다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없어지는 것, 소리 소문도 없이 저절로 버려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숨겨진 자연의 섭리가 있듯 하나님의 이런 신비로운 모습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아주 섬세한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창조가 하나님 기분 좋으셔서 별 하나 만들고 달 하나 만들고 흥류에 취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하루 매일매일 다른 것들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흐뭇해하셨어요. 완전한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음악하시는 분 알지만은 1악장, 2악장, 3악장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가 총체적인 계획을 서 거기에 구체적인 음률을 맞추고 거기에 감정을 싣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냥 기분 나서 지능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알려주면서 연약한 진흙을 쓰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위대하고 유일하고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의 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찮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즉흥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계에도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 말씀 보는 출애굽기, 여러분 애굽을 탈출하는 대서사극입니다. 거기에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섭리 얘기가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심 없이는 물속에서 갈대 상자에서 겨우겨우 살아난 그 모세가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모터도 없는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의 눈에 띄었는지, 그리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동정심이 생겨서 어떻게 자기 아들로 삼았는지, 그거 어떻게 일일이 설명이 되겠어요? 제가 새벽기도 설명했듯이 컴퓨터 코딩해 본 계세요? if, no, if 만약 이렇다면 yes, no 갈라지죠. yes, no, yes, no. 수십 가지의 조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모세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고 살 수 있었고 이집트의 왕자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도우셔서 광야길을 40년을 배회하시게. 근데 배회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광야길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누구보다 익숙하게 그 광야길을 생활했던 게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40년간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지내게 하신 계획과 그 준비가 있었단 말입니다. 너는 바로왕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하라 외칠 것이다. 그런데 바로는 거절할 거다. 그러나 내가 기적적인 재앙을 일으키고 그들은 무서워서 너희를 떨어 보낼 것이다.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세한테.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에게는 그의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줬는데 모세가 거기에 순응해요?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거부하죠. 그게 계속해서 지루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고 마지막에는 그래 그럼 내가 알아 붙여줄게.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그의 계획 안에 들어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당시 사람도 모르는 크고 은밀한 것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셨고 성취해내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신 거예요. 이미 어떤 길을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준비하며 계획해 놓으신, 그것도 작고 허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크고 세밀하며 비밀스럽고 은밀하고 정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거를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야. 때로는 내가 돌아가도, 때로는 자갈밭을 걷는 그런 인생길이 있을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때로는 크시고 그리고 다릅니다.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생각은 너희보다 차원이 다르다. 하늘이 땅과 다른 것 같이.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돼야만 소원 성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10만 불을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비즈니스에 10만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10만 불 주셨어요. 응답된 거예요, 아니에요?
응답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100만 불을 주셨어요. 성취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기도 응답 안 된 건가요? 우리들은 그렇게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2배나 10배나 더 받는 축복받았다고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 응답받았다고 해요. 자기의 뜻은 10만 불인데 100만 불 주신 하나님. 그런데 내 인생의 길이 직선으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나와 아니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는 자갈밭에 가야 더 빨리 갈 수 있어라서 나를 자갈밭으로 밀어넣었어요. 더 빨리 가게 될 수 있는 길이. 때로는 더 빨리 가면 지금 위험해. 집안이 무너지거나 큰 난리가 거기 있어. 그래서 너는 지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야 해. 근데 이거를 직접 나에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돌이킬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하나님의 은밀하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기도 응답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방법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성품을 알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2번씩이나 찾아왔어요. 한 번도 아니고. 그리고 2번째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 이런 말씀을 줍니다. 예레미야야, 걱정하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 끈을 내가 유지할 거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로 작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간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를 이끄시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21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들리라. 광야는 와일드필드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에는 물이 없어 강이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강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그들을 막았을 때 하나님은 감추었던 바닷길을 드러내신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바다가 가려져서 길이 안 보였지.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걷어내시고 물을 뿌려버리시니까 거기에 땅이 나타나고 길이 나타났던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God can make a way where there is no way.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owhere라고 사람들은 외쳐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nowhere. 아무런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길을 인도받은 사람은 홍해가 갈라지듯 이 똑같은 단어가 다르게 불립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글자는 이겁니다. Now here. Nowhere.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래? W를 좀 앞으로 옮겨볼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를 돕겠노라.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의미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르짖을 때 가능한 겁니다.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더러 부르짖으라고 하셨냐?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노라. 말로만 듣는 거하고 직접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한자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런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한 번 보는 게 눈에 그리고 확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되 눈에 보이게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졌다면 부르짖으라.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능력과 힘이 되고 이를 행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생명수와 같은 겁니다. 기도는 이미 갖추어진 좋은 엔진에, 그리고 좋은 파워와 그리고 힘을 가진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아는 사람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정하면서 30일 아니면 무슨 밤새워서 철야기도 이거 요청하는 거 아닙니다. 순간순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출근합니다. 만나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계획이 성사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아침에 출근합니다. 공부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소서. 늘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면 안 구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필요하면 요청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쏴주시고 이런 선물 뽑기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즉시 응답,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의 통신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과 내가 이어지는 것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연결되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딱 한 절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구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한다고 뭐 되냐? 다 소용없어.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미 여러분이 받은 넉넉한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은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원했던 거 그거 하나 안 됐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들고 묻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떨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도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겠죠.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한 달 전쯤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정말 기도 아니면 우리가 사업도 그렇고 살 길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 열심히 성경을 온 교우들이 이렇게 읽는 교회가 됐는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목사님 저와 제 아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목사님도 하실 거죠? 저희 뭐 늘 새벽 기도하니까. 그런데 1시간을 기도하자니 그래서 제가 같이 동참하기로 했어요. 제 아내도 4명이 됐고 새벽 기도 나오는 권사님과 또 기도하시는 권사님 그분이 추천해 주신 분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부탁을 드려서 7분이 지금 매일마다 1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 올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직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괜히 이 말씀 드리면 직분이 있는 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나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라는 마음이 들까 봐 아직 제가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 기도 일꾼 7명이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날 것을 저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니까요. 기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믿어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종교 의식일 따름이지 응답은 없는 것이다 라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면
의심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기도하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공생의 시작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기도하셨잖아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긴 능력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감옥 안에 낙심되고 그리고 쓰러져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그것도 2번씩이나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야, 낙심하지 마라. 곧 내가 너에게 주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가 예언했던 바가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작정하길 바랍니다. 교회 오래 믿은 것이,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교통하고 있는가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의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라. 첫째,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응답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동행하겠다. 연결하여 끊어지지 않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큰 미스테리하고 신비로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숨기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보이리고 나타나리라. 너희들이 손으로 잡고 만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고, 오늘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때로는 넘어져 지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현장에 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주신 약속을 믿고 성취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늘 신실한 모습으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감사 또 감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길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